안녕하세요. 납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맡아서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인식되기까지 했지요. 이렇게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내어서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도 예수가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인 채란 율법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첩자들은 자신들이 유대 율법에 매우 충성스러운 자들인 채 하면서 자신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로마의 납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지만 그들이 쳐놓은 덫을 그냥 피해가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21절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주어야 하는 랍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로 하여금 납세 문제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적 방법으로서 상대방을 먼저 높이 올린 뒤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격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칭찬합니다. 22절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누가는 세금이란 단어를 캔소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센서스의 어원으로 인두세를 말합니다. 대신 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주권을 잃은 나라가 지배국에 내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을 볼 때 이 질문은 단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지배국 백성이 지배국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상되는 두 답변 모두 다 예수께는 불리했습니다. 24절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적대자들의 부정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이 유대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데나리온은 가장 널리 통용되던 로마의 은전인데 한편에는 황제의 화상과 더불어서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황제 아우구스투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편에는 대사제란 글자와 함께 황제의 모친인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곧 로마 권력과 황제의 신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로마가 부여하는 온갖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공동생활과 복지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잘 이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도덕적인 의무로서 인정해야 할 빚입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력 행동을 통해서도 독립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물건을 사고 팔 때 가이사의 은전을 주고받는다면 세금을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동전을 주조한 나라의 일원이라는 뜻이므로 시민들은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가 베푼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치라 하는 단어는 갚다, 되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납세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국으로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핍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몫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는 것으로, 즉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난을 자초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세상 권력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교도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대답은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것과, 그러나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6절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의와 놀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마치 하나의 초자연적 이적을 목격한 것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누구이며 국가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중 한 가지 방식이 자국에서 통용되는 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위에 황제의 초상을 새기고 그 돈이 통용되는 모든 곳이 바로 동전에 주조된 초상의 왕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알렸던 것입니다. 동전이 황제의 초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우상 숭배인가 논란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